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십니다. 봄에는 새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과일이 풍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습니다. 산은 날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가면 날마다 새로움을 보게 하시고 수확할 것을 주십니다. 듣고 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택은 은혜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 사함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온갖 저주와 불행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좋은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 좋은 자동차가 없어서 불행하다. 또 나는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등등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원인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뱀과 관계를 떼어 놓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동과 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 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롭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송사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는 정죄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값만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절망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병 고침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질병이 6천여 가지나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생명 속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깊은 물에 빠진 때도 있었고 또 몸이 아파서 위험한 지경에 이른 때도 있었습니다. 청년 때는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차 운전하다가 위험한 일 당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위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에서 벗어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괴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을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와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신 이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인자와 긍휼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큰 힘을 썼으니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사실 죄인에게는 그렇게 살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도 있고 평판도 좋지 않습니다. 취직하려고 해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관을 씌우신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욕심은 여기서 말하는 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머리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진실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 평행 본문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심의 근거는 죄 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형벌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택을 잊지 말고 마음 비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